아까 우리가 해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해리의 이 돕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원래 지난주에 금요일 거기에 계시는 엄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해리 미션 USA 같이 협력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 원래 전도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한 5시간 운전해가지고 지진난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차를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고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날 못 가고, 이번 주에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후원해야 할 사람들도 확인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 좀 짜증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울 줄 알았냐? 이 복음 사역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거겠냐? 사탄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할 때인지, 정말 태평하게 쉬운 길로만 나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지. 오늘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제가 5월 달에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건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 자, 메신저일 뿐이다. 너희들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원하는 것을 막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참 목사로서 이런 유혹이 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좀 여러분들께 쨍 하는 걸 뭐를 해드려가지고, 오늘 참 이렇게 어렵게 교회 왔는데 잘 왔다, 그런 칭찬 들을 수 있게 그런 유혹이 많이 왔어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루하더라도, 한참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뜹니다. 영의 눈이 뜨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기 쓰는 하나님의 귀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군인을 설명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이퀄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상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이 나가는 나무에서 따다니면서 받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너희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이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산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리라.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리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 비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루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동작 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알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구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이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하실지니 그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녁 저희에게 허락하시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준비를 하며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 기다리면서 설 자리를 잘 지키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모압의 멸망을 말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날 전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입을 피난민들의 고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12번씩이나 이 슬픔을 설명해 주면서 얼마나 슬플 것인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들과 손잡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책망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망치로 도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찍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통해 많이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남은 자들을 모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올 것이라 했어요. 이 재앙을 말씀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실 메시아를 9장에 약속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지만 그 전 이 전쟁의 재앙으로 인해 죽고 남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찬양할 것을 또 예언해 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이 매를 내리실 이 심한 매를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너희들이 울 것인데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여러 강한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해 주시면서 빗자루처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옆에 있는 친척
모압까지도 함께 멸망할 것을 15장, 16장에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압에 임할 재앙이 몹시 심할 것인데 그 두려움을 피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강한 도시, 이 강도시, 이 수도처럼 참 우리 워싱턴 DC처럼 강한 도시에 피할 것인데 거기에 아마도 디본이라는 곳으로 피할지라도 15장 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마 디본이에요. 디본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말씀을 하세요. 겨우 피해가지고 피난민들이 도망을 왔는데 이 강도시에 도망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피할 줄 알고 거기서 살아날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사자와 같은 적의 용사들을 만나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압 사람들, 모압 땅 안에 피할 곳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다. 너희들은 피할 곳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친척이기에 이 일을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몹시 슬퍼합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파합니다. 15장 5절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16장 11절에 자기의 가슴 아픈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자기에게는 괴로운 일인지. 이렇게 전쟁엔 항상 이 부차적인 피해가 생기게 돼 있어요. collateral damage라고 하죠. 그냥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게 돼요. 싸우는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냥 주민들이 옆에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옆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는 이스라엘이 맞아야 하는데 그로 인해 옆 사람들에게 참 많은 죽음과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 결과가 항상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민폐성이 그렇습니다. 주로 남에게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내 죄로 인해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죄로 인해 상한다는 말씀이에요. 벌 받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로 인해 주변 친척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의 죄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싸운다 하지만 그 싸움 안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해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온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신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쟁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시는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 있는 하나님이시냐 말들을 합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거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이미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가만두시면 전쟁보다 더 심한, 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실까?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겁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하나님 그냥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을 감는다면 이 세상에서 겪은 아무리 무서운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두는 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멸망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하나님 뜻대로 예정대로 구하실 자를 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구원의 은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중에도 볼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모압이 재앙을 받는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받으신 그 모든 형벌을 볼 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멸망받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죄값을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지만 절대로 죄 없는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죽게 됐으니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죽어야 할 영혼 중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멸망당할 세상에 은혜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세상 안에 죄로 큰 민폐를 끼치며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죽게 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요즘 아이시스가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에요. Anyway,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면서 옆에 있는 친척 모압을 함께 치신다고 예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피난민들은 자기 친척인 유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예언하십니다. 모압 사람들은 양치는데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로서 참 양을 잘 키웠어요. 그러니 귀한 어린 양을 가지고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양과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부탁하러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모압 피난민들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대에 보통 피난을 간다 하면 남자들이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만 피난을 갑니다. 왜냐? 남자들은 남아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하기 때문에. 모압의 딸들은 떠다니는 새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방향을 잃은, 갈 데가 없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새와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새끼 같을 것이다 하십니다. 힘 빠진 날개로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찾지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이 새같이 그리고 어미새와 함께 키법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어린 새 새끼처럼 모압
피난민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전쟁의 비극이죠. 여자들과 아이들 피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다가 유다 땅에 올 것인데 3절, 4절에 양을 가지고 찾아온 모압 사람을 받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와주라고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압 사람을 두고 나의 쫓겨난 사람 이게 아니고 모압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압 사람이 나의 쫓겨난 백성, 나의 조국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받아주어라 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의 피난민들을 받아주라는 요청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4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 또 보니까 또다시 나중에 오실 소망자 메시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극 안에서, 이 어려움 안에서, 이 모든 전쟁 끝에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만이 아닌 온 세상을 구하려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모압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이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 오실 왕은 지금 왕들과 같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하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속히 구하러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려고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주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재앙을 말씀해 주시던 중에 9장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기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안에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압과 온 세상을 구하시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십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6절에 보게 되면 왜 모압이 재앙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인 모압의 교만을 드러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압 사람들이 심히 교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 힘대로 산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너무나도 잘났기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12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우상들을 피곤하도록 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 우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상이 그래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워놓은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참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들이 다 나의 우상이에요. 누구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신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세울 때,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좋아하는 돈을 우선 삼아 살 때, 건강,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 다 내 형상대로 세워놓은 우상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참 피곤할 정도로 섬긴 것처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알고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교회가, 세상이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압도 자기 교만 따라 자랑하며 세운 모든 것, 그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것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 전쟁이 나고 나니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엔 자랑거리로 참 많이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움만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먹었던 이 건포도 들어있는 빵, 그거 참 맛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먹지 못하네 하면서 한탄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무슨 음식을 먹어가며 무엇을 즐기며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것이에요. 가졌던 재산들, 자랑거리들, 열심히 꾸며놨던 우상들 못 도와준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 속이 쓰라리듯 슬퍼한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친척이기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아직도 이 쓰러지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도왔었는데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생긴 불행, 재수 없는 일들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모압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고 모압이 이전부터 내가 그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을 해 주었는데 듣지 않았다. 우리가 이 아모스 2장을 보게 되면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40년, 50년 전에 이사야 말씀이 나오기에 한 40년, 50년 전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모압에게 회개하라고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재앙에 불꽃이 튀어 벌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 받을 만한 자이기에 벌 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섬기실 것인데, 남기실 것인데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선 14절에 이 일이 3년 내에 있을 것이 분명함을, 이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 품꾼이 정한 날짜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3년을 일해 줄 것인데, 그리고선 3년을 일하면서 이 품꾼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세워가면서 살겠어요. 이제 1년 3개월 남았네. 며칠이 남았네.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가봤지만 군대 가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대할 때가 며칠 남았다. 철 들어갈 때부터 쉰대요. 그러면서 260일이 남았네. 300일이 남았네. 이러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이 일이 3년 안에 있을 것인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생길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고 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주전 715년에 모압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니 언제 예언하신 것이에요? 718년, 3년 전, 주전 718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에요. 두고 봐라. 이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고난 중에, 재앙 중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샌드위치 해주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꼭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에서 구해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이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때에 남아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이때에 제가 어떤 강의를 가서 들었는데요. 개혁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인구 중에 2%가 될까 말을 하더라고요. 2%, 2%. 얼마나 아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이 2%가 남은 자 아닙니까? 모압 사람들이 많이 죽고 겨우 요만큼 남을 것인데 그들을 내가 구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상을 구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세상 온 사람들에게 다 전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를 않아요. 우상 붙잡고 하나님을 모르고 통곡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해 주신 우리 예수님,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내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저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자리 지켜가면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삶으로 통해 요즘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업처에서, 세상 안에서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3년만 기다려봐라. 꼭 내가 이 일을 행할지 안 할지 3년 두고 봐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꼭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저 어떻게 살까요?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고 무서워서 숨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하고 숨을 때에 누가 드러나겠어요? 같이 숨으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지만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를 향해서 저렇게 달려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그런 삶을 주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꼭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은데 이때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내릴 재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과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숨어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깨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을 피할 곳을 밝히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